그들의 영혼도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의 정말 낚시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잘 들어봐요. 자,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더니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도 됐어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구원은 뭘로만 받아요? 예수로만 받아요. 그래서 종교하고 그리스도인하고를 아셔야 돼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자, 아세요? 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예. 다 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의 가장 큰 모델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 믿죠? 그리고 홍해 갈라진 거 믿죠?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 주신 거, 목마를 때 물 주신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만 안 믿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키스탄이나 태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고넬료 신앙을 가지고 고넬료는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의롭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회자들을 거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꼭 집어서 듣지 않으면 종교가 뭔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이 권사님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전도사님이야 이러잖아. 그러면 그냥 생각하는 거야. 다 예수가 있는 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가라는 걸 거르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저기 영상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 손 들어봐요. 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보세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지켰냐, 11조를 했냐, 교회에 충성봉사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푸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이 80~90%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태를 굉장히 진짜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새벽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 주님이 진짜 가슴이 찢는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문둥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가슴은 터질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그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1차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고 갈릴리를 다니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12제자가 이방인들로 나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는 다녀 11조도 하고 하여튼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하는 모든 짓은 다 하는데 단지 있어야 할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가서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추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개했어요.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간증을 어떻게 했냐? 교회를 다녔더니 자녀가 좋은 학교 갔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났고, 그리고 부자가 됐고, 이런 정말 불교에도 있고 무당한테도 들을 수 있는 기복 간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것을 그런 걸로 간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족 예배나 뭐 구역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르던 것을 가르쳐 준 거, 그리고 내가 모르던 것을 회개시켜 준 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된 거,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간증이라는 게 다 자식이 뭐 공부 잘한 거, 좋은 학교 간 거, 부동산 샀다가 올라간 거, 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간증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뭔지를, 이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오늘 줌 성경부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교재 뭘 갖고 하려다가 주님이 이 주제를 굉장히 깊이 파도록 하셔서 내가 지금 한 3주까지 주제가 다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오늘 거기 줌 화면에 올려줬어요? 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저기 정지훈 목사님, 거기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자, 성경에 보면 이 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 두 나무의 의미를 모르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신앙은 영원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 하면, 자, 아시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먹은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그 사탄이 유혹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어디 가든지 내 맘대로 행패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사장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를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과 정죄. 자,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죠.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아까 전춘식 집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판단이 되는 거야. 지각했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면 딱 판단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전춘식 집사님은 차를 2번 갈아타고 오시는 거예요. 시간도 8시 몇 분에 나오셨죠? 8시 40분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오려고. 김민정 권사님 몇 분에 나왔어요? 10시 20분에 나왔지? 아니야? 9시 20분. 9시 20분에. 그러면 자 봐봐. 우리는 그냥 9시 20분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러는 거야. 김민정 권사님은 지각 안 했고, 그리고 정춘일 집사님은 지각했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냐?
가까운 데서 일찍 왔고 차를 2번, 그것도 대중교통을 2번이나 갈아타고 8시 40분에 나와서 온 전출신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런 식이야. 눈으로 딱 스캔을 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정죄를 딱 하는 거야. 너는 지각생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아주 고질병이 있는데 판단하는 병과 정죄하는 병이 우리 고질병이에요. 자, 이 짓을 계속하면 가정은 깨지고요.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안 와. 왜? 내가 하나님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복을 주겠냐고요. 돈을 주잖아. 그럼 뭘 더 하겠어? 판단을 더 하지. 건강을 주잖아. 그럼 판단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시키잖아. 그럼 정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증세가 뭔가 하면 판단과 정죄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판단과 정죄 하고 있는지 자진납세. 자, 줌하고 있으신 분들 판단과 정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어제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그죠?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 판단과 정죄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나를 모르고 성경 지식만 자꾸 봤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서 마귀가 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 이걸 집에 가서 좀 묵상하면서 좀 이걸 심각하게 한번 다뤄봐야 돼요. 자, 이게 뭘 먹은 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게 고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이 판단과 정죄라는 이 고질병에서 비킬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세워놨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2나무가 있죠. 자, 생명나무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붙어 살아라 하고 생명나무를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명나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서 살려고 생명나무로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서 선악과로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완전히 무적행의 형벌을 하고요. 우리에게는 미혹받고 속임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잖아. 그러면 영혼이 마르는 거야. 성경 공부도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영혼이 마르고요. 뭘 더 하나 하면 이 판단과 정죄를 아주 전문으로 하게 돼요. 성경 공부해봤더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식으로. 자, 생명나무에 가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안 하게 돼요. 주인이 아니려면 주인에게 항상 묻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주인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이러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냉장고에 있으면 엄마 요구르트 먹어도 돼? 이러니까 엄마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의식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시로 자주 뭔가를 묻게 돼 있어요. 주님, 저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왜 목회자인데 저래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묻는 자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면 이 세 가지를 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지금 최성미 권사님 더 늦게 오셨는데 왜 늦게 오셨나? 이분은 또 이게 몸이 불편한 아이를 이렇게 픽업해주고 10시 15분에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먼저 왔어요? 와서 걸어오셨어요? 와, 영통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버스 한 번, 차를 3번 갈아타신 거예요? 4번, 어떡해.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아유. 나는 주일날 어느 날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5분이면 오는 남자 집사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봐봐, 사도신경 이미 지났지, 장로님 기도 지났지, 성가대 찬양 지났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 남자 집사가 들어올 때 속으로 참 5분 거리에서 미쳤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로 오다가 그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신고해갖고 픽업해주고 그 시간에 왔다는 거야. 내가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전문인 거야. 그냥 내 눈에 딱 보이면 딱 판단하고 정죄를 한 거잖아.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 그렇잖아. 예배 시간 못지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위험한데 그분을 처리하고 오는 게 맞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짓거리가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이거 전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잖아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제가 주님이 아는 사정이 있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 전까지 이불 속에 있다가 지각했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야, 게으르다 그러실 거고,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늦었다면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가 안 나가니까 제 영혼이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자,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완전한 옵션을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 두셨죠. 거기에 나무는 2그루밖에 없어요. 자, 눈 감으셨죠? 자, 어떤 나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나무 있어요? 생명나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생명나무로 갔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항상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 2 나무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무슨 나무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죄를 더 쌓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어디로?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께로. 그럼 내 영혼이 기름져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아시겠죠? 자, 거기서 그래서 우리 서론을 했고, 자, 그러면 창세기 거기 말씀에 3장 4절로 5절, 자, 읽어봅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몇 사람 나와요? 2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자, 그러면 누가 선악을 먹은 증세가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가인에게 선악과를 먹은 증세가 나오죠. 그 증세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나온 증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은 피 없이는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나갔죠. 이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나간 거예요. 판단 안 한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갖고 나가야 돼요? 왜 동물을 죽여야 돼요? 이거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증세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건 번거로워요. 왜 꼭 피를 갖고 가야 돼요? 이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증세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성도는 항상 교회에 오면 이런 거.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기가 목회자가 아니고 자기가 이 큰 덩어리를 끌고 가지도 않으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독이 많은 사람은 항상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판단했어요. 뭘? 그때 당시에 자기네는 곡식과 채소를 음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가인이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 거야. 내가 농사한 곡식, 내 정성, 그리고 내 마음, 내가 이런 소중한 걸 드리면 되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증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 거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판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정희 장로님 아시겠어요? 예. 태영이 알겠지? 예. 신미진 집사님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속어대 있구나. 자,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악과의 증세를 볼 수 있어야 돼. 선악과의 증세를. 가인은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자,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성령의 도움 없이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짓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는 사도신경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그 애아들 예수를 믿죠. 그리고 성령을 믿죠. 신천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이만이라고 이미 교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지금 아벨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자, 통일교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실패했다 이거야. 그렇게 피를 젤젤 흘리면서 수치를 당하고 따귀를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던 메시아예요. 그리고 자기 문선명이 와서 피를 갈아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 구원을 완성하겠다. 이게 문선명이의 통일교 이론이잖아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벨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 뭔지 알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은 이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언제 모여요? 토요일 날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개치 않는 계명 안식일을 범하는 작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가정 배를 누르고 거기 가서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라 그래요. 성탄절. 하여튼 이단을 만나면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성탄절은 태양 숭배절이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변개시켰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가인 같은 길이야. 어디 하나님이 안식일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냐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이단을 만나도 걔네들이 뭔 개짓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셨어요? 나는 이만희한테 30만이 가 있대잖아. 30만이. 30만한테 가인의 길로 유혹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주 쪼무레기 이단들도 알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도 이만희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은 건 자기밖에 없어. 또 이만희는 또 그건 또 잘못됐대. 그것도 자기가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 한 400명 모아갖고 자기가 또 이만희가 돼 있는데 이만희는 틀렸고 자기가 됐대.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래서 거기 박스 쳐야 돼요. 빨간 글씨로. 자, 양의 첫 새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제물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물된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이 기억 자체가 없잖아. 예배가 아니야. 그건 다 종교짓이야. 그리고 그 기름, 그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준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는 기질이 있겠죠. 삼위일체는 따로따로 떨어지지가 않아. 항상 연합하려는 속성과 기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린 죄 때문에 그분에게로 못 나가죠. 근데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예수,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삼위일체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만희 같이 인간 성령이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이런 짓을 수천 년 아주 그냥 몸이 불사르도록 해도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나오지 않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거절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고 너희 속에 있을 거라 그러고 고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래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예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리로 하는 게 예배라 그러죠? 신령, 성령,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 되신 예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을 힘입어 하지 않는 예배를 싹 다 지금 때려 부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진리의 길과 그리고 성령 이 이위와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와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막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자, 그래서 오늘 아벨과 가인 중에 선악과의 증세가 나온 건 누구라고요? 가인. 그래서 가인은 지가 판단해서 지 멋대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해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탑 있죠, 바벨탑. 바벨탑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싹 진멸을 하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연합해서 죽지 말자 그런 거죠. 근데 그 바벨탑에 동조한 자들은 다 누구겠어요? 가인들이. 자기네가 판단해서 살 길을 자기네가 찾아서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이단에 붙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는 이 진리의 길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저런 이만이나 또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머니야, 여자야. 뭐 그런 작것들이 다 있는지 몰라 진짜. 그런 것들한테 넘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정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길 외에는 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거기를 다 건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염려예요. 거기다 써놔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옆에는 선악과를 먹은 증세 이렇게 써놔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는 선악과를 먹은 증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자기가 만든다고. 선악과를 먹은 증세. 불교 자기가 만든 거지. 무당 자기가 만든 거지. 이슬람 자기가 만든 거야.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은 선악과를 먹은 증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한 길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게 선악과를 먹은 증세의 가장 불행이고요. 창세기 3장 22절은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근심 적어놔요. 하나님의 근심이야. 요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야. 왜? 판단지를 다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사람을 보는 것도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도 건강해지는 방법도 자식을 바로 키우는 방법도 다 자기가 정해. 이런 인간을 혹시나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영생하는 나무를 가서 다 처먹고 그런 상태로 영생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지 맘대로 그리고 사는 방법도 지 맘대로 성공하는 방법도 지 맘대로 다 지 맘대로 하는 인간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떠먹고 영생하는 건 인간에게 좋은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를 지옥에 가서 얼마나 당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죄. 자, 하나님만 판단하고 저 불 너무 세면 좀 줄여요. 아유, 이게 껐어요? 우리 저기 영상에서 아시죠? 이게 밑에 전기 판넬이 뜨뜻하게 들어갔고요. 저 히터도 틀어놨죠. 아주 그냥 더워 죽겠네. 자, 창세기 3장 22절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근심. 이런 상태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짓거리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3장 24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확 막아요. 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확 막은 이유는 우리에게 자비예요, 비극이에요? 자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도 몰라.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뭔데 목사를 판단하고 자기가 뭔데 설교를 판단하고 자기가 뭔데 교회를 판단하고 이게 판단할 때 그 죄를 모르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막으시려고 생명나무 길을 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만희 할아버지라도 못 찾아.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수천 독을 해도 생명나무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시겠어요? 왜 이단이 되냐? 이단이 왜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야.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수천 독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고 귀를 가렸고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문둥이를 만들어 놔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짐승의 씨, 사람의 씨. 그리고 새는 뭐 짐승이고.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귀신같이 풀기도 쉽지가 않아.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지식을 좋아하는 인간을 갖고 장난질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 공부가 지식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완전 중단했잖아요. 중단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지식으로 듣는다는 거야. 지식을 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중단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생명나무의 길은 인간의 연구와 노력과 특별한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러다가 열어놓은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은 길을 예수로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로 막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만 생명을 얻고 예수께로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께로 가야만 교회예요. 예수께로 가야만 성도예요.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야. 하여튼 미친 것들이 무슨 교회만 다니면 성도인 줄 알아.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자, 우리 거기 요한복음 3장 4절로 5절은 선악과를 먹은 증세라고 썼죠, 옆에. 그 다음에 3장 22절은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3장 24절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심 써야 돼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막았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은 때가 있었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열으심이에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으심이에요. 자, 막았다가 때가 참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예수로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목회, 상담, 이거 다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계속 상담해주는 교회 있죠. 예수님은 안 하고 또 들어주고 찔찔 같이 울고 또 내적 치유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가인의 길이야.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써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거기 그 문장에서 찾아봐요. 어디다 박스 쳐야 돼요? 이끌지에다 박스 쳐야 돼. 이끌지. 그 개나 소나 다 예수께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만 오는 거예요. 이끄는 자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온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온 것이다. 아유, 우리 영상에서도 아주 복창 잘하네. 박수. 아유. 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전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온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인본주의고요. 그거는 선악과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인간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만희, 문선명, 마호멧 저런 교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아서 저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예수 찬양하고 예수님을 쳐다라도 볼 수 있을 때 눈물 나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끌어줬냐 이거야. 이끌어줬냐. 자, 그래서 이끌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끌어서 하세요.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전도했어. 그래서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고 와요. 못 끌고 와. 그래서 내가 김민정 권사님은 계속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김민정 권사님이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계시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한 번 왔는데 3번 갔어. 3번 갔는데 또 오라 그래. 또 가고. 내가 가자 그러면 내가 가.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지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형제,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그 엄마를 교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가서 청소해주고, 자식들이 엄마 감기 걸렸다고 아무도 안 찾아보는데 가가지고, 우린 또 약도 있잖아. 걸리면 약 있죠. 그거 먹지. 그러고 가가지고 엄마를 청소해주고, 감기 걸린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엄마를 전도하려고. 이럴 수 있는 건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눈에 선하니까 그런 거지. 신앙생활을 가짜와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속상한 거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큰언니가 자꾸 무당 좋아한다는 거야. 속이 상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러나 너무 시험 들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뻗쳐서 해서 구원 받는다면 내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과 그리고 구원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에요. 우린 이래야 돼. 항상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야, 한 달에 30만 원 정부 보조 받아가지고 살았어.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말고 30만 원 보조 받아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별장 만들어 놓고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세상에 40분씩 차를 타고 교회 예배를 오던 사람이 왜 저러나. 막 밥맛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게 목회자는 성도들이 대놓고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얼굴 표정이 바뀌고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앓는 거야. 그 정도 때문에. 근데 놀러 가다가 빗길에 자동차가 몇 바퀴 돌았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그냥 다치지도 않고 깜짝 놀랬대. 내가 그날,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못 벗어난다. 또 멀리 가잖아. 그럼 두드려 패. 그래서 목회는 내가 두드려 팰 필요가 없어. 그냥 설교하고 권면은 하지만 계속 뻘짓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 혹시나 자식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과 너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도 지금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근데 네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 계속하면 너 인생 꿀꿀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예수 욕하고 막 바깥으로 돌잖아. 그럼 가만 놔둬야 돼. 다 뒤뒤로 맞아야 돼. 하여튼 두드려 맞잖아. 그러면 얼마나 아주 이 약발이 좋은지 몰라.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성도들이 관리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11조도 하고 수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 짓거리 하면 하나님께서 저 한 방씩 후려 패서 지금 노글노글해진 거지. 내가 말해갖고는 이렇게 안 돼. 김정 권사님 자기 얘기 뭐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정 권사님 옛날에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아. 그리고 또 이 지게차에 또 다리도 깔렸잖아.
이분 만나서 간증 들어보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져. 여기 월세 옮겨주시는 거, 돈 벌어주시는 거 진짜 대단하다니까. 근데 그때 그지?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어. 그지? 그러면서 다 사람 만들어진 거야. 김은숙이 요새 상태 좋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돼. 너무 지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게 좀 놔둬야 돼. 그래서 교회 목회가 항상 주님이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운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말해라. 그리고도 뻘짓하는 것은 내가 박자를 맞춰줄 거다.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 얻어맞을 사람인가? 여기 교회 오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이 없는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로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자. 이거 두드려 맞아야 돼, 한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겁주니까 엄청 좋네. 응? 뻘짓하던 것들 다 입을 다물고.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절대 인간으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그게 또 선악과의 증세야.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게 하겠냐고. 아무리 나는 설교를 뭐 교도소에서도 하고 여기 학교에서도 하고 내가 어제 학교에서도 채플 설교했는데 교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젯밤 내내 묵상하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걸 목사님이 그대로 설교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교장에게 메시지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갖고 학교가 살았잖아. 학교 완전히 살았어. 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을 보이셔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이 질문해. 네 신앙이 진짜냐고. 네가 진짜 신앙인데 네 가족의 구원을 안타깝게 생각 안 하냐고 하나님이 탁 물어온다니까.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해. 30년을. 우리 최남순 권사는 진짜 애들 키우면서 돈도 없는데 아버지 엄마의 1000번째를 1000번을 드렸어요. 그 내가 희한한 거야. 내가 최남순 권사보다 더 부자잖아. 그지? 안 그래요? 아닌가? 말 안 하고 그래. 근데 세상에 희한한 건 뭔가 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1000번째 하는 거. 근데 최남순 권사는 그 생각을 해갖고 사실 애들 데리고 살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돈을 들이더라고요. 여러분 1000원씩 엄마 아버지 1000원씩 들여가지고 2000원이 1000번이면 얼마야? 200만 원이죠. 그게요 우스운 것 같아도요 이게 1000번 횟수가 됐을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는 거의 1000원씩 해요. 어떤 사람 10,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마음에 근심이 돼. 10,000원 하면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내 근심돼. 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1000번째 1000번 맞췄어요. 1000만 원 한 거지. 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탈진되고 이러는 건 선악과 증세야.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자 예수님의 구원관이에요. 거기다 옆에로 써놔요. 예수님의 구원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구원관이에요. 아버지 새끼들은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지나가다 세리한테 그리고 장녀한테 문둥이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거야.
예수님의 구원관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창년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김민정 나 믿어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던 아버지의 사람들은 성자가 왔을 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복음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복음서가 다 나오는 자를 고치시고 나오는 자의 병을 고치시고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다 나오는이라 박스 쳐야 돼요. 내게로 오는이라.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간 30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거기서 회심하고 오면 몰라도 예수께로 오는 게 오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던 거예요.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와. 현아도 원래 안 믿었잖아, 그지? 근데 현아가 이렇게 어느 날 형순이랑 같이 왔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한테 뭐가 되지? 올케인가? 아니잖아. 올케야? 아니잖아. 올케야? 올케라고? 내가 올케 아니야? 내가 신우이고. 자, 봐봐. 내가 현아가 나올 때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럼 그냥 현아가 나온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최남승 권사가 강릉에서 올 때도, 그리고 우리 언니가 강릉에서 지금 예배를 올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접선하러 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인간들도 아니야. 근데 현아가 올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영아, 뭐가 잘 안 돼? 할머니 옆에서 잘 도와줘. 자, 아유, 참 재밌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전도도 하지. 그리고 또 이웃에게다가 교회 소개도 하지. 그러는데 그가 따라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이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로 왔구나,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 왜 단독부지에 이게 1층에 그 작은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현대아파트 그 앞에 성지아파트 거기를 혼자서 다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영일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서 전도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왔어요. 지금은 뭐 진짜 애들이 막 교문에서 이래, 야 도망가자 한 명이 이러잖아. 그럼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옛날에 그때 23년 전이잖아. 23년 전만 해도 순수했어.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지 만들어서 그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지? 최정순 알죠? 그 세 명 있잖아. 최정순 권사님 생각나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희원이, 예원이, 그 남자애, 그지? 그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 그지? 맏딸이 희원이가. 그래갖고 최남순 권사가 분반을 하면서 걔네들 학교에 전도하다 온 애들이잖아. 그지? 전도했는데 걔네들이 왔어.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그 세 애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가 어느 날 희원이를 지남순 권사가 그 분반을 하면서 보니까, 그지? 그 얘기했잖아. 머리 밑이랑 진물이 쭉쭉 흘러. 그래갖고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그게 기도해주고. 근데 걔가요, 아토피가 괜찮아졌어요. 언제 났는지 몰라.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하나는 걔네들이 한 초등학교 몇 학년쯤 중국 유학을 갔어요. 중국으로.
그랬다가 거기서 공부해갖고 미국에서 지금 하나는 뭐 의사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애들이 잘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온 거야. 그래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경희대나 우리 여기 내가 여기 왜 차들이 밀리면 여기 쫙 서잖아. 그 왜 강냉이랑 그 뻥튀기 파는 것처럼 우리 전도지 갖고 서서 거기 길에서 이렇게 차에다 주자고 나와요.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누가 오겠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든지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전도 말빨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오게 할 줄 아는 줄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오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왔다가 다 열매가 되냐고. 여기서 예수를 알아듣고 아니 여기 있다가도 뭐 신천지로 가는 게 없겠어요. 뭐 불교로 가는 게 없겠어요. 우리 형님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다가 불교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해서 끝까지 또 예수 붙잡고 구원에까지 이른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근데 관점은 그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을 치료해 줬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왔구나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 왔구나. 저것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창녀가 됐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창녀가 나올 때 이 미친년, 이 더러운 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 4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장녀든지 도둑놈이든지 살인범이든지 아버지 양이 왔구나. 나한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할 수 없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일단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섬겨주고 돌봐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거기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써요. 옆에다가.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자,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주신 거죠. 가서 어떻게 할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들이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온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역할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들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 근데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모태신앙, 그리고 목사, 그리고 권사, 장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옥의 불을 피할 줄을 믿었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 8절에 자 보세요. 거기 박스 쳐요. 아버지 박스 쳐요. 내게 박스 쳐요. 그리고 그들 박스 쳐요. 자,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 나왔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장녀나 마리아나 귀신 들린 자나 바디메오 소경이나 10 문둥이 중에 다 고쳐줬더니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네가 구원까지 받았느니라 그러죠. 다 하나님의 양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녀한테도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장녀촌에서 부모가 몸 파는 부모를 만나서 지금 장녀인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녀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도둑놈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살인범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동성연애자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자, 하나님의 양이 아닌 특징이 뭐겠어요? 누가 얘기해봐요. 나만 떠들었더니 그냥 졸리나? 제대로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 지금 이 본문 봐봐. 생명으로 가는 생명나무가 예수잖아. 생명으로 가는 길 자체를 하나님이 열고 닫잖아요. 근데 예수께 관심이 없는 영혼이 있어. 예수께. 그렇게 예수로 설교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 관심이 있는데 예수께만 관심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봐야 돼. 왜? 오늘 거기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랬잖아. 그죠? 정확하게. 아버지, 아들, 보내신 분,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께로 이렇게 자꾸 끌려. 이건 뭐 직업이 뭐든 돈이 많든 적든 장녀든 도둑놈이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런 것 신세 타령하는 노래 부를 때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뭐 이렇게 신세 타령하는 노래 있잖아.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이런 거 하니까 자기가 막 교도소에 와서 너무 멀리 온 거야. 그래서 울잖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양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왜? 내 새끼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지옥을 피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도소에서 지금 교도소 저기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있는데 내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때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막 어떤 사람은 이게 열이 올라갔고 막 이게 속에서 막 열이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 설교하면서 생각해요.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래서 설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웃기는 얘기하면 막 웃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뭐 상담적인 얘기하면 나 정말 그런데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예수에 반응하게 돼 있어. 예수에. 왜 이만희가 교주가 됐겠냐고. 걔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엄청 읽고 그 정도로 풀어내려면 성경을 수천 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식,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식의 나무와 그리고 이 예수의 나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비교할 거예요. 지식을 파먹는 지식벌레. 나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에게 지식을 주면 성도들이 지식을 파먹으면서 지식벌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지식이 항시 갈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자꾸 이러잖아? 이런 사람은 거의 98% 잃어버린 양이에요. 내가 전춘실 집사님이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저 집사님한테 이게 막 되게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 전춘실 집사님하고 김정호 선생님 잘 모르죠?
둘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교제 좀 해봐. 아니 서로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서로 말을 하잖아. 그럼 막 성령이 충만 안 돼. 꼭 거머리 새끼처럼 성령을 빼먹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으로 말하고 괘씸하게 말하고 말 같지도 않게 말하고 그잖아. 그럼 내 성령을 다 훔쳐가. 저런 사람 둘이 만나면 좋아. 저 전춘희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 연륜이 오래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봉사하신 분이세요. 저기 신미진 집사님도 그렇고. 근데 저 집사님이 첫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지? 이번 주일날 여기서 컵라면 먹으면서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지? 다 난 진실만 얘기해. 뭐라 그랬냐면 첫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있는 걸로 보인 거예요. 차를 4번씩 타고 오는 거예요. 참, 내가 신방도 안 해줬어. 그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형편이 어떤지도 몰라. 난 근데 저 집사님이 그지 새가족 우주를 나랑 했잖아. 그죠? 사무실에서. 근데 이게 반응이 달라요. 내가 이 새가족 우주를 사무실에서 하는데 유난히 튕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가더라. 이게 있잖아요. 영은 예수께 끌리냐 안 끌리냐로 그 영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던져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희생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분,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 이렇게 예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영은 잃어버린 양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나는 우리 엄마가 12명을 임신해갖고 8명을 성공했고 그리고 4명은 낙태도 됐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죽기도 했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12명을 임신을 했는데 내가 8명은 낳았지만 2명은 낙태를 했고 2명은 뭐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랬어요. 엄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격탄을 날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엄마 임신해갖고 엄마 유산시킨 적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거기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그러면서 맞다. 내가 살인을 했어. 살인.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처녀 때 어떤 동네에 영사기를 돌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영사기를 돌리는 그 영화가 구렁이가 엄청나게 많은 지옥에 그 부모가 떨어졌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그 지옥에서 건지려고 누가 애를 쓰다가 그 부모를 건졌대. 그 성경하고는 안 맞지만 엄마가 그 영화 생각이 난다 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정신이 이렇게 해갖고 뭐 또 교회는 왜 가야 되나 이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날 내가 그 소파에 앉혀놓고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엄마가 그 반응하던 그 오열, 내가 살인범이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자라고 그 오열하던 그 엄마를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마지막에 치매 걸리시고 막 이게 의식 잘 없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구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언니가 유일하게 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숨도 몰아쉬지 않고 이러다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편하게 갔다고 언니가 전해줘서 우리는 임종을 못 봐가지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가 다 아벨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안 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인처럼 네 멋대로 판단해갖고 네 좋을 대로.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싹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과 목회 가치와 윤리와 도덕 이런 걸로 지금 가인의 길을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의 특징은 죽으라 하고 아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리고 죽어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교회로 남기를 원해서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라. 안식일 지켜라. 11조도 해라. 봉사도 해라. 선교도 해라. 다 하라 그래. 이게 마귀는 다 하라 그래. 다 하라 그래. 아주 정신없이 해라. 열심히 해라. 아주 그냥 죽동살동 모르고 해라. 단지 하나님이 정한 길,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만 싫어해. 이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야. 진리로 싸우는 거야. 진리로. 진리의 전쟁을 해야 돼. 진리의 전쟁.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이 닦아놓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과, 이게 누구라고요? 아벨. 하나님이 닦은 적이 없는 길을 지 멋대로 만들어서 가는 길 두 가지. 우리 신앙이 이 둘 중에 하나야. 자, 이제부터 이게 또 화면에 나오면 또 빚쟁이가 쫓아오거나 이럴까봐 화면은 보이지 말고 여기 소리 들려요? 자, 거기 영상에서 들려요? 자, 김정희 장로님. 예. 김정희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이 닦아주신 길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또 내 멋대로 길 닦고 계세요? 하나님이 닦은 길로 간다고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죄인들이, 이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없다는 걸 오늘 아셨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이 두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계속해서 안내해 준다는 게 이 교회의 강점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고 온 이유세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여기 누가 대표로, 자, 전춘실 집사님, 닦아놓은 길로 갈래요? 아니면 좀 편한 길을 닦으실래요? 어? 이만희처럼 닦어? 어? 지식으로 짝짝 껴 맞춰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복창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 예수로만 나간다. 예, 아멘, 아멘. 자, 우리 개인 나누진 못했지만 지금부터 숙제를 줄게요. 노트를 다 준비하셨죠? 이 영상을 보고 거기 말씀 찾아서 거기 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파일을 받았어요. 영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화면을 보고 그 말씀을 하고, 만약에 말씀을 못했으면 주일날 드릴게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지금부터 할 숙제를 드릴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 것들, 하여튼 생각난 대로 다 적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 것들, 그 다음에 정죄한 것들. 이래서 1번은 판단한 거, 2번은 정죄한 거. 요거 리스트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찾아서 적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지금 막힌 문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막은 모든 하수구, 막힌 구멍들이 다 뚫릴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 열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짓거리를 하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계속 이 짓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판단하는 건 우리가 가족들을 엄청 많이 판단할 거예요. 신앙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막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너무 이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 입장도 아니면서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게 판단한 게 뭔지, 그리고 정죄하며 산 게 뭔지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판단, 정죄 두 짓거리를 지금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옆에 있죠? 생명나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저 창녀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는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자 메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영상은 이제 끄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요. 자, 중계방송 유튜브 촬영했어요? 응. 자, 유튜브에 이거 통성기도 하는 건 나가면 안 되니까. 유튜브만 끊으면 돼.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다 눈 감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눈 감아요.